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제목을 해서 우리 김권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에 제가 우리 또 하트하우스 교회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물어보니까 한 1층이었더라고요. 우리 그 오대원 목사님 팔순 예배 때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때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우리 이병재 목사님이라고 그 딸이 3분이 있어요. 그 딸들이 나와서 여기서 율동을 했거든요. 율동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더 얻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또 아들이어서 아들 셋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참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 딸이 없으면 위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18개월이거든요.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키우려느냐 막 이렇게 근심을 해주셨어요 대신.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살아왔는데 뭐 저희 아내 말 맞다나 밥 있고 김치 있고 김이 있는데 무슨 근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조금씩 이해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어떤 뭐 대학 들어가는데 어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경쟁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탈북자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갔거든요. 저도 쉽게 들어갔고 공부는 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서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인서울 가려면 탑 3에 들어가야 되고 한 명의 월급은 거의 나가다시피 이렇게 학원 보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학원도 없고 그냥 작은 그 대안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했고 다 같이 경쟁을 해서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청신대도 다 떨어졌어요.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신대도 떨어져? 제가 청신대 가서 그래도 공부가 꽤 많이 잘했거든요. B 이상 뭐 A도 많이 맞고 그런데도 어떻게 청신대도 떨어지냐. 그런데 저희 청신대에서 들으면 괜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지대에 그 예비 번호가 13번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놀랐고 감격했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우리가 구제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건 구제일 뿐이지 구원은 아니다. 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 그 본문 가지고 정말 문둥병이 치유받고 감사했지만 한 명이 그래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97년도에 오직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냥 뭐 꿈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그냥 그때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때 정말 떠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올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으면 그 도중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 국경에서부터 꽤나 멀리 있어요. 함경남도
그 단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국경까지 오려면 그 당시에 열차가 안 오니까 열차 시간이 맞지 않으면 뭐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출발할 때 주머니에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철저하게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그 전문 대학까지, 여기서 말하면 전문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할 때에 마지막이다라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뭔가 주머니에 조금 있으면 그곳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무도 가서 해서 뭐 팔아도 받고 뭐 장사도 한다고 해서 뛰어나와서 삶의 전선, 생활 전선에 나가도 받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뭐 장사라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북한은 전 국민이 장사한다고 뛰쳐나온 시대였어요. 북한에서 장사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하면 부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가면 장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가르치는 곳에서. 과도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인간의 어떤 개인의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당은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할머니들이 그 빗자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시장에 나오고 엿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고 이게 장마당이었어요. 북한에서 우리 어릴 때는. 그리고 그 장마당에 우리 반에 누구의 할머니가 저기 나가 있다 앉아 있다 하면 그 가정은 별로 좋은 가정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산주의 당에서 하라는 일만 하고 열심히 해야지 무슨 저렇게 장마당 가서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정부에서 먹을 걸 주지 않고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장마당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장사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안 돼요. 장마당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그 장사가 뭐겠어요? 여기서 쌀이 뭐 40원이다. 저쪽 현에서는 35원이다 하면 그 5원을 보고 가서 엄청 많이 사야 되겠죠. 사서 기차에다 태워서 가지고 오면 다 팔아서 조금 떨어지면 그걸 먹고 또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장사예요.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장사, 대거리 장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하는데 그 정보가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처럼 뭐 여기 인터넷이 있어요? 뭐 있어요?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서 물고기 저기는 좀 싸겠다 해가지고 바닷가에 나가는 거죠. 싸가지고 저기 농촌에 가면 물고기가 분명 비싸겠다. 가서 물고기를 팔고 거기서 식량을 싸서 또 다시 큰 도시에 나가고 이렇게 상상하는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뭐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가는 데서 샀는데 농촌에 가보니까 물고기 값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한 두 차례 하니까 다 망해. 그리고 열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전기가 없어요. 다 지붕에 매달려서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그 먹고 뭐 쓰고 하면서 한 두세 차례 하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다 망해서 주머니에 털 다 털리고 야 이제는 없다. 그럴 때 중국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중국이 선택했거나 그랬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때 나는 돌아가리라. 나라를 지키리라.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탈북한 거죠. 오면서 지붕에 매달려서 오기도 하고 오면서 그 열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깔려서 죽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한국에서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그 7호선 막 이렇게 막 탈 때 보니까 야 북한 경험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그 경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북한이 그래도 남한은 조금 문명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데 북한은 여기서 넘어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사람 이게 그 어깨를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막 기어서 막 지나다니고. 그럼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발은 저기 있고 내 몸은 이렇게 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 가다 보면 편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울어진 대로. 그러면 죽는 거죠. 빨리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자기 몸이 바로 서야 돼. 근데 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다 보면 기차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점점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밟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열차가 서면 그냥 시신으로 이렇게 떨고 놓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옥수수 한 줌이 없어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넘어오자마자 그 옥수수는 돼지밥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중국은 우리보다 잘 살겠지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시장에서 그 먹을 것들을 처리를 못해서 막 버리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 길에 좀 배수구를 걸려서 그걸 퍼내는데 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막 충격인 거죠. 사람은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지라고 하는 그 고민이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미국 놈들 때문이야. 미국 놈들이 우리를 봉쇄하기 때문에 그 남조선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계속 방어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한 3개월쯤 돼서 속았구나라고 하는 생각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증오심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수해야 되겠다. 사랑했던 것만큼 그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흔히 사람들이 그 연인 사이에 헤어질 때 막 뭐 보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내가 쏟았던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기 위한 거래요. 내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쏟았던 것만큼 배반했던 것에 대한 그 감정적인 대가를 받고 싶어.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북한이 일어나게 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북한이 김정은이만 없어지면 다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뭐 남북한의 관계가 빨리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유왕래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바뀌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늘 우리 뒷꽁무리에 서 있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저는 그 감정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는 늘 앞장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픈 자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증오심을 가진 자들의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북한에 희망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처럼 그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저는 어디 가서 사실 그런 말들은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저의 가족 가운데도 그렇게 그 굶주림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의 저희 장인이 되실 분, 할머니 다 그렇게 그 굶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북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의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으면서 내 부모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다른 일을 할 때는 내 부모에게도 반역할 수 있는, 배반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17살이 되면 남자는 무조건 군대에 나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13년이라는 특수부대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보내야 돼요. 평생 그렇게 군 생활하면서 병을 가지고 제대되는 사람, 훈련 도중에 다치고 불구가 돼서 제대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랬다라는 그 자긍심 하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삐라를 뿌리고 막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좀 잠잠히 살지? 에? 왜 저렇게 삐라를 뿌리고 그래? 막 이러는 분들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도 그거 있어요. 자유로우면 미워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놔둬라.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저 북한에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오는 도중에 북한에서 자기 가족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에 그냥 악몽뿐이에요. 밥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미워하는 것. 나가서 그냥 삐라라도 뿌리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들이 마음은 바뀌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중호심 속에 복수하리라는 생각 가지고만 살다가 선교사님,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저 땅이 진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북한이 바뀌려면요, 진짜 교회가 가야 돼요. 교회가 가요. 제도가 가면 안 돼요. 정권과 정권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고 저건 꿈이에요. 꿈.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미워했던 그 증오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북한은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진짜 상상 속의 그런 꿈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멈추고 교회가 정부 뒤에 서 있고 교회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가리라라고 하면 늦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라크와 같은, 리비아와 같은, 이라크의 그 사담이 죽은 다음에 그 IS와 같은 그 더욱 악한 자들의 그 소굴이 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담에게서 눌린 자들은 그 눌린 것을 보복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결국은 북한의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해부터 예배 모두 마치면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부분이 우리 탈북민들인데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 구호를 꼭 외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그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과 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회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제도가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처럼 좋은 사회,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피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은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더 갈증을 느끼고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같은 사회면 충분히 천국과 같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 분들보다 3배가 높아요.
결국은 제도는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름이 김권능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셔. 무슨 권능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그 감옥에 있었어요. 중국의 감옥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 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분들에게 가니까 처음에는 권능이라서 저는 뭐 기도 이렇게 이런 분인 줄 알았대요.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뚱뚱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몸무게가 요새 좀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살을 빼야 되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그 미달이었어요. 미달. 몸무게 딱 떴는데 미달이더라고요. 살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 10년 하고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권능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권능의 의미는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북한으로 해서 순교합시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름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저보다 먼저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간 거예요. 주기철, 현양원 뭐 이런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최권능이라는 이름이 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권능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임하시면 그러면 가지겠습니다 했죠. 뭐 이렇게 그 의미보다는 그냥 북한으로 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공안에 체포될 때도 공안들이 김권능이라서 엄청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해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27에 엄청 약한 청년이니까 조금 실망하더라고요. 권능이라서 대단한 놈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다가 한번 북송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뭐 그 가운데 중국에서 만났던 그 아내 그 임신해가지고 나갔었는데 강제 낙태당하기도 하고, 뭐 고통도 많이 겪었어요. 또 함께 믿었던,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했던 친구들 제 앞에서 끌려나가서 순교당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마지막까지 그 은혜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너무 감격스럽게 예수 믿었는데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서 죽어가는 친구들 보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친구는 가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이 친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앞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3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꽤나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있죠. 늦게 실천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년 후에 남북이 진짜 하나 되면 그때 하나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상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 그때 27살에 그 민족의 슬픔을 바라보는 이 청년으로서 제가 서야 될 자리 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2002년도에 여러분 아마 아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는데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이 막 뛰어들어가는 중국 공안 밀치고 전 세계적으로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자들, 우리 탈북민들을 돕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벌하라는 지시가 중앙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타겟이 제가 된 거예요. 이름이 또 김건능이겠다 하니까 중국 공안이, 그래서 제가 꽤나 인기 있게 체포됐어요, 여러분. 체포되고 기자들이 막 나타나고, 제가 막 비행기를 호송을 당하고, 그래서 북한의 촌놈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때 수세 막 이렇게 차고 비행기 탈 수 없으니까 수세를 풀고 대신에 막대기를 팔아요. 중국 공안에 막대기를 가져다가 뒤에 다리에다 딱 붙이고 테이프를 감아요. 그래서 이 딱 고다진 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비행기 규정에 쇠붙이를 이렇게 수세를 가지고 비행기를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를 비행기에 태우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그 연착도 오래됐어요. 지연도 오래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있어요. 이렇게 막 타는데 제일 뒷자리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바라보는데 완전히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막 이렇게 빌라덴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응? 막 뭐 테러 분자인 줄 이렇게 안 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니까 그걸 또 풀어줘서, 응? 앉아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막 호송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제가 아직도 중국 사이트는 제가 재판받는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12년 판결을 받은 거죠. 저는 이렇게 일하다가 끌려가면 순교니까, 이게 순교자들을 너무 많이 가까운 데서 본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을 많이 잃고 함께 순교합시다라는 고백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는 순교하게 됐다. 편해요, 마음이. 이제는 가자. 그런데 12년이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이거는 제 상상 밖의 일이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차라리 12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감옥 생활 조금 쉽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2년 후에 저희 인생은 여전히 북한에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머리 빡빡 깎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탈북자인데 그래도 그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 뭐 그 중국 공안들 보기에는 뭐 인권을 위해서 일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잘해줬어요. 공안들이 와서 친구가 되자고 하기도 하고, 뭐 저한테 양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이 했지만 뭐 중국 공안이 저한테 친구가 되자. 내가 너를 진짜 존경을 하는데 나한테 지금 6,000원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니까 6,000원이면 여기 한 100만 원 좀 더 돼요. 뭐 그분들에게는 꽤 큰 돈인데, 그 돈이 지금 있는데 네가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럼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저를 다 잘해준 친구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나가면 죽을 사람이니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감용이 돼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3년을 열심히 살면 2년이 감용할 수 있는 점수가 쌓여요. 열심히 살면 월급 이제 주는 것처럼 감용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3년 하니까 2년 감용 점수가 쌓여서 감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경찰들이 왜 감용하냐? 너 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맞다. 그러면 감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감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유리창 깨든지 뭐 사람 뒤통수 때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다 까지겠대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 개가 죽은 짐승보다 낫다. 살아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일기장에 그렇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손에 있다.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형기가 다 돼서 2년 그 8개월인가 이렇게 감형이 되고 마지막에 남은 시간이
2년 4개월이에요. 감형이 되고 원래 마지막에 7개월이 남아가지고 감형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시간이 9월 달이었어요. 원래 2001년 9월 달. 그런데 4개월을 감형을 시키고 3개월을 감형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야, 하나님, 빨리 갈 거면 빨리 보내줘야지. 저는 그때 그 밖에서 막 힘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면 집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 밖에서 사람들 찾았다. 그런데 감형이 4개월만 되고 3개월 그냥 그대로 감옥에 남아있게 된 거야. 야, 일 다 했을 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봤더니 사실은 밖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왔으면 나는 지금 북한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3개월이 남아서 마지막 형기가 뭐냐면 2011년 12월 20일이 형기 만기예요. 그래서 12월 18일 날에 감옥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나왔더니 경찰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제 보려고 왔나 보다. 나를 이렇게 생각했던 경찰들이 좀 있었으니까 갔더니 저를 데리고 처벌반 가서 저를 옷을 홀딱 다 벗기고 입 아니고 뭐고 구멍을 다 보고 다시 옷을 입히고 꽁꽁 묶는 거예요. 발과 다리를 다 묶고, 그리고 묶어놨다가 12월 19일 날에 저를 강제적으로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 장춘이었는데 북송을 시켜버려. 끌려나가요.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산자는요 마지막까지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 삶에 대한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보다 더 강해요. 이건 진짜 제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놀랍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형장에 끌려가서 판결문 내리고 항소를 합니다. 살고 싶으니까. 중국에서 분명히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으니까 막 항소심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원심 8개월 그대로 하면서 집행명령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죽은 거거든요. 집행은 이제는 날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집행명령 떨어진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분명히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면 오늘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믿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다 아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죽을 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 믿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나도 그렇게 살까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의 한 명일까봐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끌려나가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문까지 갔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날이었냐면요. 정상적으로 가면 10시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날이 막 춥고 고속도로가 올고 하니까 시간이 늦춰져서 한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우리를 대기하고 나를 받아서 북송시킬 사람들이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기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더 이상 북한에 나가는 길이 걸렸어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났냐면 나를 10년 전에 잡아서 직접적으로 재판에 넘겼던 군관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젊은 군관이었는데 한 줄에 3알짜리. 그 사람이 처음에 잡았을 때는 막 때렸어요. 비밀을 대라고. 그런데 어느 날이든가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짜 너를 이렇게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중국법에 의해서 너희가 처벌받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흘러가면 너희들이 잘했을 거라고 아마 증명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네가 10년 감옥 가고 내가 10년 여기서 승진하면 너 도와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마침 김정일이도 죽고 국경도 닫히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조사를 받고 결국은 거기서 국적불명자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이미 저희 가족들은 다 한국에 와 있었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사진을 보냈더니 여권을 한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새파란 여권. 저희 여권 번호는 0000입니다. 대통령보다 앞자리에 있어요. 저는 0000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안에 갔어요. 한국 가겠습니다 했더니 딱 뺐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네가 대한민국 가면 우리가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안 돼. 그 기다려 하더니 자기네가 여행 증명서를 딱 떼서 그 연결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줘서 그 아시아나 항공의 영사관에서도 나오고 뭐 제일 뒷자리 마련해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쭉 출발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외침을 내가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걸 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에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된 거예요.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할 때에 크게 세 번의 돌이키실 때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1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6절에 한 번 나오는데 1절과 4절에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쭉 보면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1절과 4절의 그 고백에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에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가다의 반대말에 오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거두리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 회복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회복을 하실 때 분명히 남과 북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테지만 그때 가서 남과 북이 생소하고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씨를 뿌리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오늘날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날에 가서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회복이 진짜 회복이고 그 회복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 회복은 단순히 오늘의 갈등이 내일의 갈등으로의 이어짐이 아니라 오늘의 갈등과 아픔은 그때 가서는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남한에 보십시오. 남남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의 그 자본주의 우리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라는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남한 행복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짜 행복합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부터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상 관계에서 더 많은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진짜 이해하지 못할 때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를, 이 세상의 공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놀잇감 같은
말장난일 뿐이지 진짜는 없구나. 진짜는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짓밟히고 있고 이 세상에 의라는 건 없구나. 우리 같은 자들은 폭력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셨냐면요. 엘리야, 이젠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주셨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그 7천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잊혀질만 하지만 그래도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도 여전히 잘 살 것 같은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래, 남겨둔 7천이 있구나. 그것이 앞으로 남과 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대한민국은 교인들은 우리 떳떳하게 허리를 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저도 위축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과 북의 고난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여전히 주님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행복한 땅, 이 자유로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진짜 저 북한에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하는 그날에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